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복한 가정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게 했었습니다. 오늘 봉도가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롭고 고독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 앞에 다리고 갈 때에 이 아담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이 여자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더라.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가정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야말로 건실한 나라와 사회의 문화와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것 같으면 사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서로 도우며 행복한 가정, 이가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인간 삶의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가정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의 믿음으로 조화를 이룰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과 마음과 육신과 그의 정서와 지성이 다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성숙한 가정의 모습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성숙하고 온전하고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움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것인가, 8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애정을 계속해서 개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랑은 깊고 높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이 많아서도 부부가
애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이 가정의 사랑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이가 처음에 사귀면서 데이트하면서 즐기면서 행복을 누렸고 애정을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 들어서도 그 행복을, 그 사랑을 개발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초주의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구를 비교해 보면 남자의 수하고 여자의 수하고 비슷합니다. 전쟁이 많을 때는 남자의 수가 좀 많습니다.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일부일초주의입니다. 일부다초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일초, 일생 동안을 한 아내와 한 남편과 같이 살아간다고 할 때에 혹 권태가 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 애정과 사랑을 개발해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어떤 조급한 사람은 얼마 동안 지나다가 가정에 애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외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훔쳐먹는 떡은 처음에는 맛이 있으나 나중에는 모래알 씹는 것 같다. 불행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 한 분밖에 없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어떻게 끝까지 집중적으로 사랑하면서 애정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을 지극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애정과 사랑을 개발해 나가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둘이 함께 사다리를 오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한층 한층 높이 올라가는 그런 성공적인 결혼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피차 노력해서 둘이 함께 나이 들어도 젊은 20대의 사랑과 같이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리로구나,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성공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는 정중한 관계를 개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중한 내외간의 관계입니다. 내외간에는 끝까지 예절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않고 비차에 무례하기 시작을 하면은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할 때에 비차에 데이팅을 하려고 할 때에 예절을 지키지요. 몸차림을 바로 하지요. 화장을 하고 이발을 하고 신경을 쓰지요. 그 데이팅을 하는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예절을 지키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 정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언제나 예절을 바로 지키는 정중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절을 지키는 가정, 친절한 가정, 존중히 여기는 정중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미국에 가보면은 그 교양 있는 분의 부부 생활이라든지 가정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미국 교수님과 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나눌 때 보면은 그 아내를 정중하게 모시고 와서 그리고 저녁 식사할 때 보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예절이 바를 수가 없어요. 자꾸 눈치를 보면서 정중하게 새로 만난 분 내외간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정중하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친절을 예절을 지켜나가는 거 보게 될 때에 이 가정이
정중히 여기는 가정으로 늘 참신한 예절 바른 가정이로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는 가정.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천재의 재능이 요구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의 가정을 이제 그 젊은 부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지나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해요. 내가 참새를 맞이해서 독수리를 만들었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참새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 배필이 열심으로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독수리를 만들었다. 오늘 미국에서 가만히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내 여자가 무슨 가정에서 희생하는 것 같고 무슨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여권이 무슨 말살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가정도 필요 없고 우리는 뭐 이렇게 여권을 주장하다니, 이 성경 말씀은 배필이 서로 도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됩니다. 이거 배필입니다. 그럴 때 내 뼈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부엌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중한, 존경하고 그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그리고 애정을 뜨겁게 관계를 이어갈 때에 행복한 가정,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표현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내외간이라도 언제나 감사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뜨거운 애정이 주도록 정중하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때로 우리 정성껏 저녁을 마련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만들고 나서 다 맛있게 든 다음에 여보 수고했어. 오늘 저녁에 우리 개 음식이 맛있어. 감사하다. 내가 접시를 닦아드릴까요? 처음에 미국에 좀 갔다 온 다음에는 하루 이틀은 제가 좀 접시를 닦아보려고 그러다가도 한 2, 3일 지나면 또 그렇게 되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남편이 부엌에 나가서 접시부터 닦습니다. 음식 만들기에 수고했으니 접시는 내가 닦아드려요. 그런 가운데 서로 덕을 세우고 존경하게 됩니다. 현대 가정에 내외간이나 자식들 간이나 그 가정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짝지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배필을 돕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돕는 것, 그럴 때에 한 가정으로 건실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 꽃 한 송이도 좋습니다. 캔디 한 박스라도 좋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려 얼마나 수고하고 감사하겠다. 감사의 덕이 쌓을 때 두터운 애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뜨거운 행복한 가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화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제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성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정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자제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불화 없이 행복하게 지나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저 결혼한 이후에 저는 공원에 많이 나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둘이 비차에 무슨 성을 낼 만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해서 저 공원에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성을 새기고 돌아와서 그저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이 된 겁니다. 저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 독특한 방법으로 벌초를 합니다. 나무를 자르는데 무슨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나무를 자르는 거니 이 나무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이 고함을 지른답니다. 아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를 것 같으면은 30일 동안을 고함을 지르고 나무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 그 나무가 쓰러진대. 그래서 벌초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도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어 그 생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외가는 성숙한 감정을 가지고 차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은 감정 처리를 바로 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 가정에서 민주주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꺼번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정치적인 민주화만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성을 차지할 줄 알고 우리가 예절을 바로 지키고 매너를 지키고 상대방을 위하고 그런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세계관이 그래도 포악한 일이 생기고 삭막한 일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우리가 서로 아끼며 돌보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용기 감독님이라고 저 로스안젤레스에 계시다가 밑에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은 나이 90세 가까이 되셨는데도 편지를 들어가면서도 내관에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도론도론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붙이고 그리고 점심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성내지 아니하고 감정을 정리해가면서 둘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성숙한 가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나이만 한 80여 세 된 노 부부가 집회를 짓고서 뭐 이렇게 아마 어디 가시는가 봐요. 둘이 행복하게 이제 가슴 가대 뭘 도론도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 할아버지가 뭐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또 뭐라고 하다가는 이 할아버지가 앞에서 이 집회를 짓고서 소리 뭐라고 소리를 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뒤에서 주먹질하면 전들거니가 내가 죽어야지 전들거니가 잘 가다가 주먹질하면서 전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먼저 죽어야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이를 들수록 우리의 감정을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양 있는 가정도 자기의 성품을 자제하는데 하물며 신앙을 가진 가정은 비자의 우리의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부부간을 가리켜서 보다 나은 반쪽이라 그랬어요. 보다 나은 반쪽, the better half. 이 아내는 나보다 보다 나은 반쪽이에요. 내 남편은 내가 없는 그 가지고는 보다 나은 반쪽이에요. 그리고 비자에 진실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충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작년보다 뭐 15, 20%인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왜 가정이 그렇게 이혼을 자로 하느냐? 이 원인은 지극히 적은 것 때문에 내외간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서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그 가정이 헤어지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식들이 결손난 가정이 되어서 가정에 대한 반감을 가집니다. 부모에 대한 감정을 가집니다. 그것이 자기들 결혼에까지 미칩니다. 그들이 학교에 갔는데도 점심을 못 사주니 굶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할 텐데 믿지 못하는 가정의 부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신뢰할 때에 성숙한 사랑, 행복한 사랑, 서로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니 진실하다 그 말이지요. 정직하다 그 말이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고맙소. 여섯 번째로는 늘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늘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면 그 안에 함께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서든지 떨어져서 살아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을 떨어져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번에 UMC 총회 가보니까 열흘 동안 회의를 하는데 거의 내외관이 왔습니다. 감독 사모님들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총대 대표 부인이나 남편은 따로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헤어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상 가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이 되어야 됩니다. 돈은 벌어지 뭐지만 가정이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한 주간이라도 헤어져 살아야 됩니다. 같이 출근했을 때 같이 웃으면서 출근하고 퇴근했을 때 웃음으로 맞이하고 늘 남편과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하루만 얼굴을 보지면도 사모하고 어떻게 지나나. 그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면서 여보 잘 있어? 무슨 일 없었어? 이런 함께하는 동거하는 삶,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구나.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가정. 일곱 번째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부부생활 세미나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24시간 앞으로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과 당신 남편과 아내가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24시간 동안 어떻게 지나시려고 하십니까? 24시간에는 혹 누가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헤어지는지 모르는데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둘이 의논합니다.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싸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냉전을 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비자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갖고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그렇게 하거든. 내 아내에게 대해서 언제나 돕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24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제가 웨슬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웨슬리에서 공부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마틴 루터 킹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두 분의 장례식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을 무슨 말을 남기냐 하는 게 텔레비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세계 평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위대한 아메리카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I love you, honey. I love you, honey.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훌륭한 대통령 마지막에 I love you, honey. 오늘 24시간밖에 남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것인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만족하게 해줄 것인가? 내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지적할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가지 않는 가정. 마지막으로 생명 있는 신앙으로 함께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신앙으로 함께 생활할 때에 그 가정은 늘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둘이 서로 속해 있습니다. 커버넌트, 약속으로 우리는 떼어질 수 없는 속해 있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당신과 나가 하나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이 가정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되는 추가 뭐냐? 신앙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추처럼 신앙으로 바로 뭉쳐져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믿음이 있는 가정하고 믿음이 없는 가정의 차이는 어디겠느냐? 믿음 없는 가정하고 종교와 신앙이 있는 가정은 이 없는 가정에 비해서 6배나 더 행복하다. 6배나 더 행복하다. 오늘 우리 가정은 주님께 속해 있을 때에 또 신앙으로 두 사람이 애정으로 건전하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일날 예배관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손목을 꼭 잡고 교회 밖을 나면서 I love you, honey. 부끄러움 없는 가정,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보면 어떤 가정은 젊은이들이 부모가 무슨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큰 행복한 그런 둥지를 틀어놓은 다음에 가서 행복을 누려야지만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행복이 안 됩니다. 왜? 자기들의 땀으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70이 돼서도 젊은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가정, 6배나 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입니다. 어느 농촌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에 물이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고기들이 뛰놀고 하는 그런 물이었었는데 갑자기 그 물에 독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붕어가 다 죽었습니다. 소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면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알아보다가 어떤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 버드나무를 좀 옆에다 심어보자. 그래서 버드나무를 그 못 주위에다 심었습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가 깊이 못 속으로 뻗쳐나갈 때에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독소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기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와서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가 그 물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파괴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나눌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신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구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 자녀들 소중히 여기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창조해 나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